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칼로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계명의 말씀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곤 합니다. 흔히 도둑질이라 하면 몰래 물건을 훔친다거나 강압적으로 물건을 탈취한다거나 속여서 부당한 이득 취하는 것 정도 생각할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늘 강조하는 바처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칼빈은 이 계명을 해설할 때요, 이렇게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약하면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금지하며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소유를 보존하도록 충실히 애써 도우라고 명령한다. 특별히 그 다음의 내용 밑줄 그어 있는 부분 보시면요,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분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기 수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배제하는 것이 된다. 사람의 소유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게 함으로 이 계명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을 때요, 그냥 무조건 혹은 상대방의 사유 재산 범위 물론 그런 걸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이 모든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요,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분 앞에 서서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 8번째 계명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별히 지금 나눈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8계명으로 무엇을 금지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이렇게 답하는데 빨간 글씨 좀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겉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고 편취한 행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생각에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처럼 꾸밀 수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위장한 것이고 이웃을 속이고 편취하는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저울이나 크기나 양을 속인 행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울을 속인 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속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손해를 끼치는 일 자체도요, 하나님께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체적인 행위들이요, 사기 물품 판매하고 위조 지폐와 고리대금 비롯해 하나님 금지하시는 뭔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아울러 하나님은 모든 탐욕과 그분의 선물들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행위까지 금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마음속에 탐욕을 가득 품고 또 그것을 품었지만 사람 앞엔 감춘 채 살아간다고 해서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그 계명을 어긴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의 선물들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행위를 금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주어진 관계, 소유 등의 모든 우리를 향해 주신 선물에 대해서요, 무의미하게,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하게, 이 부분까지요, 도둑질이라는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경계해야 할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무의미함이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의 소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도 존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김지창 교수님께서도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을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법,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중요한 법의 의미, 혹은 뭔가 도둑질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서 담겨 있는 법을 살피면서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은 단지 사유재산의 보호가 아니라요, 존재의 보호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도둑질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염두에 둬야 할 건 뭐냐면 상대방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지켜줘서요, 그 사람의 그 사유재산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요, 바로 이어지는 문답을 보면은 8계명을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한 질문에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성실하게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바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받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것은 단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대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까지 이 계명 말씀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좀 한 가지 측면만 좀 같이 고민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요, 이 세상은 절대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상 아닙니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이익을 얻는다면 또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단지 조금 더 점잖게 구는 정도? 그 정도로 무조건 이룰 수 있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말은 그냥 좀 내가 점잖게 이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손해라고 여기는 지점까지도 우리가 양보하거나 또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고 또 높은 차원의 속임까지도 요구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한 성경학자가요, 광고 문화를 예로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광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다고 할 때, 지금 제가 이것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 뉴스를 인터넷에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 광고 회사에서 다이어트 약을 개발한 그 제약회사에서 광고 회사를 통해서 이걸 낼 때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무런 매력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했으며, 그렇게 사람들의 존엄성을 무너뜨려 다이어트 약을 먹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유도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이렇게 사람의 의미를 도둑질하는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사례를 보시면 지나친 과장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 이후에 이 과장 광고를 통해 큰 상실감을 주는 경우도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학자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삶의 의미까지도 조금은 상실하게 하는 노력, 분명히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 실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관례처럼 있는 이것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현금 영수증 불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현금을 내면 할인을 해주는가, 우리가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절감하려고,
익숙하게 관례처럼 받아들이며 해온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도요, 저것에 대해서 좀 비용을 덜 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현금으로 지불하게 된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이런 생각하는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그렇게 하는 때에 그래도 무언가 조금 정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분명하게 또 엄격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집단 그리고 조직에 우리는 고용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저 막연하게 접근하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냥 관대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참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사랑과 존중 그리고 정직을 위한 분명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달리 제가 표현한 것인데요,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정직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값이라는 생각 가지자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정신을 원칙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레위기 19장 보면 지금 말씀 보시면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 또 거류민들, 그들이 혹시라도 지나다 그것이 굶주린 사람들이 필요하여서 반 모퉁이 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을 얻는 일이 우리에게 당연히 좋고 또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야 그것이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중요한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앞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계명에 대해 접근할 때 중요한 원칙 삼았던 것, 우리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손해라는 것은요, 사실 손해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값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요, 정의 그리고 사랑 혹은 정직을 위해서 손해볼 몫이 필요하다는 것, 당연한 원리로 이해하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손해가 아닌 정의와 사랑과 정직을 위한 당연한 값이라는 이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 선을 이루는 삶이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요. 이것도 원리는 정말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의 일부를 떼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값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한 값을 모으는 정직에도 힘쓰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값을 우리가 떼어 놓아서 지불하는 일에 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삶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아마 똑같은 돈 받는데 내만 더 고생하는 거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 우리는 고용인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한 값으로 또 이런 앞서 나눈 것처럼 선을 이루기 위한 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을 이루는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청지기적 삶을 기억하고 그 본질을 마땅히 이루어감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옳게 접근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요, 도둑이 아니라 정직하고 또 사랑이 많은 종이 되면 좋겠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